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같이 굽고 읽겠습니다. 사울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비참해지기 전에. 한 번 더요. 더 비참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느덧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련도 많았고요. 이 광야의 삶,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를 강도 높게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울을 2번이나 또 살려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마지막 장면, 사울의 최후의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 사울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요, 딱 단번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그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이 MSG를 팍팍 이게 친 그런 드라마 내용. 이 사울의 삶이 진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이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원래 그 막장이라는 단어가 이 갱도, 그 굴을 파서 이제 갱도의 그 마지막 부분을 막장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니까 더 이상 돌이킬 데가 없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찬양 하나가 참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너무 멀리 왔나요? 예전에 그 가수인데, 이게 이분이 크리스찬 가수인데 이 손승연 씨가 불러서 되게 유명해진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이 앞에 부분이 딱 이 사울의 모습인데요. 이 찬양은 그런데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다 바뀌거든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었나요?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다면, 진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실 텐데, 여러분 오늘 보면 사울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요, 진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쭉 읊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준수하고 너무나도 겸손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장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던. 그런데요, 18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까? 사울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자리에 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됐을 때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처음 마음, 초심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 개척교회 할 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진짜 많이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누구나 다 겸손해요. 안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회가 좀 되고 사람들 좀 모이고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목회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잡혀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초심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초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이 못 되다가 그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된,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된 이 사울의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두려움.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난,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니까 바로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블레셋 군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보니까 어디까지 진을 쳤냐니까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넴은요,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도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대전쯤 되는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허리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수넴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수넴 지역에 이제 진을 친 것 같아요. 뭐야? 사울에게는 이게 최대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패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그렇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자기 목전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 블레셋과 싸울 준비 안 하고 매일 그 다윗 잡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블레셋 군대입니까?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저는요, 사울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6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사실 다 사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 묻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를 그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사울은 이 부분에서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꿈과 우림, 선지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방편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울에게 이 모든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니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0명, 85명입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돌멩이거든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이요.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실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뭘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고요.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집값이 막 엄청 올랐다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큰일 났다 그러고 주식이 막 올라가면 나는 왜 주식이 없냐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편인데요. 뭘로 유명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막 이렇게 취해버리는, 간음하게 되고 간음하고, 그리고 이 남편을 이 적장에 이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인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눈물로 그렇게 침상을 적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까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울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현상만 두려워하는. 그렇다면 이 사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전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 안 하시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 뭐예요? 영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영매,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는, 귀신과 교통하는, 그리고 무당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신접한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면 그냥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신접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기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레위기 말씀 계속 보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레위기에 관한 그 책을 쓰셨던 그 데렉 티드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래를 예언하는 수단인 점과 미래를 바꾸는 수단인 주술은 명백하고 일관되게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리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점이나 영매를 이용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리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점이나 영매를 이용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나 무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셨으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자들이 왜 죽은 자의 조언을 통해 그들이 안내를 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서 물어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신접한 것에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찾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엔돌의 신접한 자를 통해 사무엘이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사울은 그런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이다. 뭐라고요? 엔돌의 신접한 자를 통해 사무엘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던 사울은 그런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는 건지,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게 찾아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이 사울이 다 발로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접한 자를 찾든 점을 보든 내 목적,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요, 코로나로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간대요. 우리 성도님은 안 갈 거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온대요. 제가 이번 주 어느 기사를 보니까 원래 굵직굵직한 중요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언제쯤 끝날 거다, 서울시장 누가 될 거다, 100명의 역술인한테 물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걸 또 기사에다가 또 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뭘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만큼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만 궁금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밝히 알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안개가 그렇게 짙게 들이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도를 낮추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원해요? 안개가 막 짙어도 같은 속도 70, 80 계속 더 빠르게 달리고 싶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저는요, 그 안개에 꼈을 때 아니면 눈 올 때 저는 그 운전하면서 저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안개가 낄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속도를 늦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속도를 낮추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씨름하는 과정이 사울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구한테는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놓고 씨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언제 행동에 움직여야 되냐? 하나님, 또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또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중에 신접한 여인이 이제 사울인 줄 알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죽은 사람 불러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대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걸고 연인에게 무언가를 맹세하는 것과 같다. 자기 지금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연인한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이름으로, 내 남편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이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사울은 지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누가 대적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게임 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원수가 되시는데 어떻게 사울이 형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안 되고요.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그리고 사울에게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시겠다. 18절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뼈에 사무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번이라도 순종했었다라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했었다면 이런 비참한 말로를 이 죽은 이 사무엘의 입에서 듣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이요.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죽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내일 죽는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요나단도 그 아들도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릴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대. 아, 끝이구나. 아, 끝이구나.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사울은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는, 나중에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뭐 음식을 대접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걸어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사울처럼 이렇게 비참해지기 전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내가 그 은혜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회를 주셨을 때요. 아까 제가 그 찬양 가사 얘기했잖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아니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요, 탕자. 자기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보고 고생해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품꾼들, 아버지 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받은 품꾼들이 많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겠다.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늦기 전에, 더 비참해지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찬송가 446장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을 내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이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름에 먹칠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명예를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새벽에도 이 습관이 돼서 맨날 아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